신부의 여정이 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맞춰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길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이제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입맞춰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 시작할 때 신부는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네, 이것이 어떠한 뭐 완전히 뭐랄까요,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이기적인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다음 영적인 어떤 은혜와 축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신부를 더 성숙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자연스러운 주님이 그런 시즌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영혼이 어두운 밤이 시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시즌이 찾아오면은 이제 주님의 임재가 딱 가리워지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네, 주님이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주님께서 부재하시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께서는 뭐 진짜로 부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어떤 감정에 그러한 어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네. 사실은 그때 더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즌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부족한 점들, 나 주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기간 동안에 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그때 더 주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너무 갈급해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던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간절히 이제 갈망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즌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어떤 때에, 지금이 이 마지막 시대, 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진짜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 신부된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로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러한 신부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께서 정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네,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 주님께서 그냥 그 때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주님의 임재를 막 축복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때도 있고, 네, 아니면은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그러한 때도 찾아옵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그 두 종류의 어떠한 때, 풍요로운 때, 아니면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황량한 때, 이런 시즌들을 다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한 때에 주님이 사랑을 정말 누리고, 정말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달라 부탁하면서 주님이 그 시즌을,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메마르고 건조한 때, 아니면 어두운 이 깊은 밤과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즌을 통과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느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전에 하던 것처럼 그대로 이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떠한 때가 이제 또 지나면은 또 주님께서는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임재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 그분 때문에, 그분 자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이 길을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성숙함으로 이 우리의 성품이 연단됨으로 이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한 이제 신부가 성숙한 신부이고, 주님께서는 지금, 정말 그러한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되고 준비되어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정말 내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정말 부르시고 택하신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 믿음의 길, 이 여정을 사실은 다 통과해야만 하는 정상적인 길인 것이죠. 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친밀하게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든 성경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반드시 이러한 시즌들을 다 통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영원히 어두운 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한 번, 두 번, 아니면은 계속 세 차례, 네 차례 주님이 어떠한 계획하심 가운데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런 예로서 아가서 3장에도 밤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6장에도 그러한 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5장이었죠, 5장. 네. 5장이 깊은 밤은 좀 더 이 신부가 성숙했지만 약간의 어떤 주저와 망설임. 그러나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고 약간의 망설임. 그러나 깨어있고 또 그러나 문도 열고 순종을 결국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어두운 밤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밤을 이제 5장에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신부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상사병에 빠질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단지 이 신부 한 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신부를 통해서 그 신부의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부를 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고 또 많은 신부들이 이제 주님께로 오게 되는 그러한 많은 신부들을 주님께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신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간증과 고백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본 내용이 이제 신부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6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오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장 2절부터 오늘 볼 차례인데요. 자, 6장 2절에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 신부가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두 번째 밤을 통과하면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막 정말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게 되면서 모든 걸 막 다 빼앗기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한 우리가 같이 그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그런데 6장 2절 보니까 즉시로 또 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네, 어디서 만나는가?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서 6장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네, 이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는가? 네,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주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다름 아닌 양떼들 가운데서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애타게 찾아 헤매고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헤매이고 다녔는데 그 주님이 양떼를 사실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양떼와 주님을 함께 항상 거하시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네, 에클레시아, 교회, 네, 주님은 항상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를 어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사실은 뭐 어떤 다른 특별한 특수한 어떤 곳에서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러한 뭐 집회나 네, 그러한 어떤 뭐 어떤 특별한 성회, 네, 그런 부흥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부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곳은 다름 아닌 네, 일상의 생활에서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교회로 네,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곳, 네, 양떼가 있는 곳,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볼 때 아주 뭐 정말 대단히 특별하지 않는 그러나 주님의 성도들, 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 가운데 이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양떼인 네, 그분이 백성들과 거하시는 그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부가 6장 3절에서 고백하는데 네, 더 성숙한 고백을 합니다. 네, 이 고백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비교해 볼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이 신부의 고백이 점차 이 신부 자기 중심에서부터 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고백이 관점이 변화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어디를 보면 좋으냐면요. 아가서, 네, 2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네.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네. 신부가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는 초반부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나 중심인 거죠, 아직. 네. 그분이 나에게 속하였다. 내가 중요합니다. 네, 나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물론 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께 속하였다. 이것도 중요한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이러한 모든 어떤 여정들을 통과하면서 더 성숙하게 된 신부는 6장 3절에서 이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분 중심으로 관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사랑하는 그분이 중심에 가 있고 이제 그 중심인 그 주님께 내가 속하여 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달라지게 되었죠. 네, 순서가. 그래서 그 전에는,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속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중심에 있고, 그 주님께,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 속하였구나. 그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체성이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네.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 신부가 초반부에 주님을 덜 사랑한 거나, 이 사랑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나중심, 네, 자기중심성에 아직 이제 있었던 이 신부가 성숙하면은 이 자기중심성이 깨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증거는 사실은 이 자기중심성이 깨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내가 무슨 기쁨을 누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을 섬겼더라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추구했다면은 이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온 우주의 중심에 있고 나는 그냥 그분께 속하였구나. 네, 이렇게 고백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고, 네, 이 고백이 7장 10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네. 한번 건너뛰어서 7장 10절을 먼저 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7장에 가면은 이 신부가 정말 성숙하게 됐습니다. 정말 더 성숙하게 돼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7장 10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렀죠. 네. 어떻게 이르렀냐? 지금 6장 3절에서는 주님이 계시고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주님이 나에게 속했구나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주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 있고 그 주님께 나는 이제 속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졌습니다. 내가 없고 그냥 주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구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나에게 어떤 무엇이 왔구나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 신부는 이제 내가 주님께 속한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네 이것만 중요하게 된 그 성숙한 신부가 된 것이죠. 네,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 그것만 이제 정말 그것만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네, 나의 어떠함도 상관없고 내가 뭐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분이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네, 이것만 남게 된 신부. 네, 이러한 신부가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파쇄된 신부이고 그리고 그 성숙한 신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모든 그 중심에 네. 완전 온 우주의 중심에 이제 주님만 계시는 것이죠. 네. 정말 나도 간데 없고 세상도 간데 없고 그냥 진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만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깊이로 이러한 성숙함이 그러한 어떤 연단으로 깊이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네,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임재를 다시 회복한 신부죠. 6장에 와서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회복한 이 신부가 있는데 이제 네. 주님께서 이 신부를 이제 극찬하십니다. 막 칭찬하십니다. 네, 군대 같고 막 너무 이 신부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네,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심지어 6장 5절에 보니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역설법, 네, 반어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반어법입니다. 네, 너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경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너무나 놀라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일이 너무나 주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우리가 네, 사로잡게 하는 것이죠. 네. 저희 어떤 네, 간증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때죠. 네, 청년 때 지금 정말 너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아무튼 서울 쪽에서 그때 이제 어떤 기도와 예배의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그런 예배 모임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예배 장소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의신아, 너가 영향력을 이 세상에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주님 맞습니다. 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정말 이 길거리 이렇게 했는데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들이 정말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주님께서 저에게 영향력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분이 마음에 영향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의 영향력을 너가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네, 주님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지 말고 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의 영향력을 너가 주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정말 네, 두드려 맞은 것처럼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었구나.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님 그분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구나. 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 찾고 계시는구나. 네, 제가 그러한 네, 마음을 받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와 예배로 더 깊게 나아갔던 어떠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 말씀에서도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사실은 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마음에 크나큰 네,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네, 완전하다는 것은 그분께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떠한 다른 어떤 요소들이 그분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고 그분이 온 모든 세계에 영향력을 오직 주는 분이 바로 이제 절대적인 존재이시죠. 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신부들인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렇게 경이롭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너무나 이 기쁨의 감격에 이게 충만하게 되셔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주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네,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사실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존재, 주님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보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 함은 주님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생각에 있는 것,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사실 그걸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그것을 주님 이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약속된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은 이 보증된 기도와 같은 것이죠. 보증된 기도인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도 이제 오늘 이제 중보기도도 잠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서 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부들, 네, 그들이 이제 신부인 것이죠. 네. 신부인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의 마음에는 이제 이 영향력이 임팩트를 주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을 봐도 뭐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 말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어떠한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행하실 때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 막 5장 보면은 이 금대접, 네, 향이 가득 담긴 이 금대접,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배, 네, 이 장로들이 검은 고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프연 보울이죠. 네, 이러한 예배와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때 그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일들뿐만 아닙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모든 역사들, 주님께서 정하신 일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정하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금대접의 이 향이 가득 채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기도가 가득 채워진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그럼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서는 주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도시도 마찬가지죠.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의 일들 계획하셨는데 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도시의 데스티니, 네, 주님께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데스티니 행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놓고 붙잡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부는 주님과의 관계성, 네,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신부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이 신부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그냥 힐끗 바라보도 주님의 마음이 완전 이제 녹아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친밀함 가운데 올라가는 이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제 왕후 에스더가 나오죠. 네, 근데 왕후 에스더가 나오는데, 이 왕후 에스더가 어떠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때, 그냥 뭐, 어떤 왕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보면은 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 잔치를 막 통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이렇게 잔치를 계속해서 가지는 것을 통해서 왕과의 어떤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네, 어떠한 왕과의 친밀함이 어떠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네, 그때 왕이 이제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네. 그때 이제 이 신부가 이 원수가 누구인지, 네, 이 하만이 바로 원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마디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네, 왕은 이 신부를 위해서 분노로 이 신부를 도와주기 위한, 살리기 위한, 네, 이 민족을 살리고 원수를 처단하는 그 일들을 즉시로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신랑 되신 그 분이 또한 왕이십니다. 네,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친밀함 가운데로 깊게 들어가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우리 마음, 네, 우리 사랑, 네, 그리고 우리 기도 올려드린다는 것은 네, 네, 영적 전쟁과 이 중보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 키라는 것이죠.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네. 그래서 지금 이 신부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서, 이제 6장 4절에 보니까 이제 군대 같이 당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적 전쟁을 놀랍게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군대처럼, 네. 그리고 막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아래 보니까 이제 막 다 칭찬하고 아주, 깃발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고, 네. 이 신부가 이렇게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보니까 이 신부가 이제,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네. 그냥 신부가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뭐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내가 막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내가 막 승진하리라,
내가 막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전쟁에 나가리라. 뭐 이렇게 고백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이미 이 주님과의 어떤 임재와 이 기름 부으심 가운데 네. 그리고 이제,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신부인 것이죠. 이 신부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네. 그냥 이제 일상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산책을 해야겠다. 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귀한 백성이 수레 가운데 올라가 있는 이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냥 주님께서 이 신부를 끄집어내셔서 존귀한 어떤 귀한 위치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네. 준비된 이 신부를 그냥 주님께서, 아주 존귀한, 그리고 이 수레라는 것은, 이제 귀한 어떤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이제 전쟁 가운데 이 수레라는 것은 전쟁의 어떤 도구인 것이죠. 네. 전쟁의 한복판에 수레가 나타나는데 이 수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휘관이나 어떤 이제 장군들이 타는 어떤 그런 이제 존귀한 사람이 이제 그 수레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한 위치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지 중에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일상적으로 했는데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높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3절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이 신부를 알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막 이렇게 막 돌아오라고 막 합니다. 네.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라고 막 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곳에 갔는지 어떻게 그렇게 영적 전쟁이 어떠한 장군처럼 그렇게 서게 되는지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무슨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려고 하느냐. 네, 그렇게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유일하게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워 주시고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7장으로 넘어가서 네, 7장. 네, 좀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신부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신부를 막 칭찬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신 그 신랑이신 그분께서 이제 신부를 너무 사랑하고 사랑아 막 이렇게 부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봤던 7장 10절이 고백. 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나는 간대없고 이제 주님만 남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고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것이 완전 사라지고 이제 그냥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면은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아가서 2장 3절의 고백, 2장 3절의 고백. 네, 2장 3절의 중반을 보면은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신부를 이제 주님 이 신부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진짜 기뻐하는 이 신부의 처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온통 나 중심이죠. 네, 자기 중심성, 네, 나 중심입니다. 내가 그냥 그늘에 앉아서 내가 기뻐하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도다. 내가 나에게 주는 어떤 주님이 주신 어떤 유익들, 네, 축복들, 블레싱들,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영적인 축복들, 나에게 뭔가 기쁨이 되는 것,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네, 이러한 고백에서 2장 16절로 가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구나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그렇지만 이제 내 중심에서 나에게 주님이 속하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6장 3절에 가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네, 이렇게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0절에서 온전하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것만 이제 남게 되는 이러한 사랑이 성숙의 단계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짚어준 이 포인트,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의 성숙함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이 단계, 이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가. 네, 여기에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이제 능력과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분에게 또 우리가 구할 때 이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 능력이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이 외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기름 부음인 것이죠. 네, 이러한 어떤 성령님의 은사, 네, 성령님의 어떤 능력, 권능, 네, 성령님이 있던 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네, 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내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것을 뭐 헷갈리고 막 섞어서 막 생각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능력이 굉장히 나타나는데 성숙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함이 없을 때는 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어떤 실수는 신앙의 어떤 단계 가운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분명히 성령이 능력이 있는 성령이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인데 왜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가? 그렇게 거칠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실망하고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성숙하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이죠. 성숙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능력은 나타나는데 막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막 예언을 막 하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이제 정말 이게 무엇일까? 이게 성령이 뭔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막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사실은 이 은사와 성령이 어떤 내적인 기름 부으심인 어떤 성령의 열매를 혼동하고 섞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아가서를 보면은 명확합니다. 네, 이 신부의 성숙의 단계는 이 자기중심성을 얼마나 깨트리고 얼마나 그냥 주님께 내가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마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냥 네, 주님만 계시고 네,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다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과 함께 이제 가는 그런 어떤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부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단계이든지 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주 이 신부의 여정이 초반부에서도 이 성령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또한 성경은 또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은사와 능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하고 받고 은사와 능력들을 사용하되 우리가 이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여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나는 사라지고 아멘. 네. 나의 어떤 중심성은 사라지고 그냥 주님만 남게 되는 그 단계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부의 여정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네,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그냥 나 자신을 여기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가 이게 우리가 그냥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떤 때는
이만큼 진보했다가 어떤 때는 이만큼 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다음에 더 진보할 수도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근데 어느 순간, 아,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갑자기 더 막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나아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네.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던지 간에 그냥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진짜 따라가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온전한 그런, 네, 분량으로, 그런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이 아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점은 이러이러한 단계들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 있다. 네.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어떠한 네,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바로 그것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이 그냥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그런 단계. 네. 네. 아멘. 자, 그렇게 된 신부는 7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은 좀 더 와닿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come, 네, come, my beloved 이렇게 말하고 come. 그다음에 let us go out 이렇게 말합니다. into the field. 자, 무슨 말씀입니까? 신부의 여정의 초반부에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이제 떠오르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신부에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했는데 이 신부가 대답을 안 합니다. 네, 미적미적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숨어 있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막 주님을 피해서 막 있고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네 하는 그 대답을 듣기 원하는데 그 대답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아직 미성숙한 신부였던 것이죠. 네. 그러나 여기서 이 장에서는 주님께서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이 신부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와서 7장 11절에는 신부가 주님한테 come 이렇게 말합니다. let us go out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가십시다라고 신부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신부가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신부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주님께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던 신부가 7장에 가서는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들로 가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into the field입니다. into the fields. 네. into the fields. 할렐루야. 네. 그, 필드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드. 네. 필드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쉽죠. 들로 가자라고 했는데, 필드로 가자. 네. 이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 사역의 현장, 주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으로 앞장서서 이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전에는 막 어떤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주님, 함께 가십시다. 네, come, let us go out. 이렇게 말하면서 달려가는 이 신부의 이제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성숙한 주님 함께 가십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에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장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이 신부가 이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주님이 임재 가운데 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단계이든지 간에 이 신부가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이제 경험하게 될 때, 막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부탁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부가 이제 그렇다면 뭐 주님의 임재를 뭐 이렇게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는 뭐 초보 단계에만 필요한 것이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8장 4절을 보면 또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사로잡혀 있는 이 신부, 네, 이 신부는 바로 신부의 특징이 이것인 것이죠. 네,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원하고 갈망하고 그 사랑 가운데 계속 머물길 원하는 이 신부. 네, 그러나 이제 성숙하게 됨에 따라서 또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이 신부. 할렐루야. 자, 그리고 아멘.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네. 이 신부가 거친 들에서 올라옵니다. 이 거친 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세상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우리의 험난한 어떤 인생길, 네. 아니면 험난한 어떤 사역지, 우리의 소명, 그러한 곳에서 이 신부가 승리하며 올라오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오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오냐면은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면서 네, 주님께 안겨서 주님께 완전 부축 이렇게 당한 채로 주님께서 그 신부를 이끌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힘과 우리가 뭐 잘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고 그분께 맡길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시는 것입니다. 거친 들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의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께 안겨서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이 아가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거친 들을 통과하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통과하며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바로 신랑 되신 그분께 우리는 그냥 그분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긴 채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오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8장 6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사랑을 이 주님의 사랑, 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네, 죽음보다 강하고 수월보다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불,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네,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네, 그러한 불을 그러한 사랑의 불, 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7절에 보니까 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네. 많은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의 어떠한 파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파도란 어떠한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어떤 유혹들, 그러한 어떤 많은 물의 파도, 그러한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 신부의 사랑을 이제 끌지 못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홍수는 네, 그것을 잠기게 만들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 네, 핍박, 네, 그런 일들도 이 신부의 사랑을 이 불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 마음에 인치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주님께 그 사랑의 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네, 마음에 달라고, 인쳐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 인쳐달라고 말하고 팔에 인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친다는 것은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불도장을 말하는 것인데 예전에 이제 그 고대 그쵸?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고대 시대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축들에다가 이 주인에게 속하였다는 어떤 이 가축이 어떤 주인에게 속하였다라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뭐죠? 네, 인을 이제 불로 달궈가지고 이 가축에게 찍는 것이죠. 불도장을. 네. 그러면은 그 주인이 소유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또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노예에게 그렇게 인을 치기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이 인쳤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 완전하게 속하였다는 것인데 마음에도 인치고 팔에도 인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도 완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칠 뿐더러 우리 팔에다가 인쳤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인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위나 우리 모습까지도 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속하였다. 네,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사랑이 인을 치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주님 그렇게 인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가서 8장 뒷부분을 보면은 이 8절부터 뒤에 보면은 이 신부가 정말 성숙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미성숙한 어떤 신부들, 미성숙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든든한 성벽과도 같고, 네, 그리고 망대와도 같은 그러한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이 신부 한 명이 성벽과도 같습니다. 네, 그 공동체를 지키는 성벽과도 같이 이 신부 한 명이 그렇게 서 있을 때 그렇게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성숙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이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이 왕이 이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풍성한 수확을 이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추수를 거두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렇게 엄청난 추수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한 포도원을 가꾸고 지키는 그런 자들, 네, 그렇게 추수의 일꾼들입니다. 네, 그들도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아가서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는 것은 바로 이 아가서 말씀을 읽는 독자, 즉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네, 동산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네, 친구들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어떤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신부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 독자인 저와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이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하는가? 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절 말씀은 바로 이 14절 말씀이 이 독자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이 14절 말씀이 돼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빨리 달려오십시오. 네.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림 사슴과도 같이 저에게 빨리 달려오십시오. 라고 독자인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 14절 마지막, 아가서 마지막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목소리를 정말 이 친구들이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가 듣게 하려무나라고 신랑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네, 우리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우리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네, 주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빨리 달려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